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앞에 기대감과 설렘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민족과 시대를 향하여 마음을 쓴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쓰시되 사울왕처럼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종이 접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닮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권능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소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경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우리가 정말 결사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모두의 마음을 체육관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온전히 내 영이 맑고 투명하여져서 온전히 주님께만 내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육신이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이, 투명한 주의 영이, 정결한 주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2주일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야말로 모두가 다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메마른 인생을 복주는 메마른 인생을 향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0여 개 성상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비전으로 복음의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교회 30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상함에서 고침으로, 부족함에서 부요함으로, 갇힘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역사인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성에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게 하신 분도, 나아가 30년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귀한 성장을 이루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 계속해서 아름다운 은총을 다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오신 주님께서 향후 30년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계속 디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연부역강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에 짐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바로 지금 체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것, 모든 짐진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향후 30년 동안 주님 앞에 계속 쓰임받기를 위해서 몇 가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라는 오늘 다윗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소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참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앞에 기대감과 설렘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변함이 없는 간절한 집중력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민족과 시대를 향하여 마음을 쓴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쓰시되 사울왕처럼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종이 접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절절한 기대와 소원과 소명이 된 사람들은 주님 나를 쓰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 정도의 집중력이, 고도의 집중력을 갖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이 이 체육관을 운집한 여러분들 한 분도 예 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8편은 여러분 잘 아시느라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기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가리켜 쭉 70절 71절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읽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 때문에, 마음밭이 착한 마음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잘 인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닮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자 성도, 여자 성도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존경하는 척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게 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모니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게 산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담되는 것은 나에게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 왼쪽으로 나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영광스러우면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그야말로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한 의분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조화로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좀 보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준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문벌 좋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학식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추고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능력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내가 그 중심을 보았다. 여러분, 그러고 놀라운 일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왜 합니까? 특세를 하는 동안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거칠고 가시덤불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우리 모두가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만 주님 앞에서 정리가 되면, 특세할 때의 마음 자세만 가지면 우리가 앞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거나 의도적으로 남을 해코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을 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를 붙잡으실 때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보고 선택하시는가? 그게 두 가지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78편 70절에 72절을 보니까 정리하면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 그의 종 다윗.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처신했습니다. 이번 특사하면서 우리가 종이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없고 주인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종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득세를 하면서 새벽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니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겸비함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겸비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그랬어요. 완전함이라는 말이 온전함인데 인테그리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테그리티, 겸손하고도 정직하고도 성실한 이 마음밭을 아시고 종으로 무장되고 완전함으로 무장된 이 다윗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됨과 그 마음의 온전함을 훈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였는가? 들판에서 목양하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리때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이고 고모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목양을 하면서 그 종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목양을 하면서, 다윗이 목자의 노릇을 하면서 그 들판에서 어두운 밤에 경험했던 그 내용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런 것을 가지고 철저한 고독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목동 다윗을 광야에서 기르셨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양밖에 없었어요.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천하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이런 철저한 고독 가운데 내가 의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고독을 느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시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온다. 저 시골에서 저는 위대한 인물도 아니지만
제가 5살 때 시골의 그 끝자락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서 천하의 고독을 느끼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런 고독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임입니다. 감추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감추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수받지 않는 장소에,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서 묵묵히 일하도록 감추어 두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지난 특세 동안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온갖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면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는 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무장시키시고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한 번씩은 이렇게 감추어 두십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박수받지 않는 장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모든 분들이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갖도록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추인 장소에서, 박수받지 않는 장소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단조로움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단조로운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매일 보는 선라이즈, 선셋,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단조로운 가운데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단조로움과 감추임과 고독 가운데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능과 내 실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이런 걸 통하여 깨어져서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실력의 한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죽음의 위협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현실의 위협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권능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소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 다윗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지위에 있건 세상적으로 볼 때 리더십을 가졌던 그렇지 않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제자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장, 하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양떼를 제대로 먹여야 합니다. 양떼를 풍성하게 먹이는 것이야말로 목자의 주된 임무입니다. 목자는 양떼가 굶주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 먹이라 그랬어요.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의 교회 순장님들이나 저나 모든 교역자들,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 신실한 목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꼭 정말 넣어줘야 할 그런 아름다운 꼴들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목자는 양떼를 지켜야만 합니다. 양떼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지나가면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울면서 헤어지는 고벨 설교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이리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양떼를 노리는 늑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노리는 늑대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교회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아니 모든 성도들이 오늘 양 이리때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리때로부터 한국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가정과 교회를 보호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보호한다. 기도는 보호한다.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자는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이라던 웨일즈의 속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목자는 늑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떼를 위하여 보호하고 지킬 우리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영적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0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사역의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비록 과거 30년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복음의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또 젊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이 마음밭 기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72절에 있는 것처럼 공교한 기술, 공교하게 준비시키는 것, 스킬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스킬보다도 비전이 먼저이고 비전보다도 마음밭이 먼저이고, 그래서 하트와 비전과 스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무장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번 특세를 통하여 마음밭 준비될 뿐만 아니라 소명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공교하게 꼭 필요한 대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 듣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제 생에 가장 뚜릴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고 정말로 감격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조화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거룩한 통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고독하고 절대 고독하고 또 감추어지고 또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쓰시기 위해 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이웃들을 잘 먹이게 하시고 악한 이리때로부터 늑대로부터 기도로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지필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2, 3분 동안 다 함께 기도하시고, 부부가 오셨으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제가를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야말로 Hail to the King, 주님 앞에 왕께 만세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 귀한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새벽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 이와 같이 모여서 2만여 명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축복들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